지난 한 주는 저에게 참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척 답답하고 무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이 저희 고향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 근처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성 안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길이 의성읍을 지나 북동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고향 마을은 피해를 비켜가겠거니 하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돌풍이 불고 역풍이 생기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의성 신평면 쪽으로 불길이 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평면 용복리까지 번졌고 덕복리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아는 목사님들께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26일 화요일 저녁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이 함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도 요청하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불길이 신평면 중률 1, 2까지 도달했지만 그때부터 돌풍과 역풍이 잦아들면서 더 이상 고향 동네로는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성군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피령을 내렸고 부모님은 며칠 동안 의성읍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지내셨습니다. 고향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제 드디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고향 동네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많고요. 귀중한 국가 문화재도 많이 소실되었고 여러 교회도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산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이른비를 보내주셔서 메마른 산하가 적셔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멈추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해 낙심한 이웃들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권이 함께 하나가 되어 국가 재난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전히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한심하고 추악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망한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화목하려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은 세속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분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정한 외모, 배경, 능력, 사회적 조건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죄에 놓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실수, 연약함, 부족한 면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단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경험한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된 후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바울로 불려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인, 실패자, 상처받은 자로 여러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동료,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시선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답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해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화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라소는 적대적인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가 바로 이 개념을 상징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방법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과 화해하시려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무대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화해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이죠. 18절 끝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과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웃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먼저 손 내미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구약의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부모 곁을 떠나 도망자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 그의 인생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의 장자권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광야와 낯선 땅에서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과 화목하시길 원하셨고 야곱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와도 화목하길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는 용기를 내어 형을 만났고 마침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 교회 안의 지체, 멀어진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 중에서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이지요. 여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죄인처럼 취급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죄 그 자체로 취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제 정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대신하여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섰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해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은 황제나 왕을 대신하여 보내진 공식 대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신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뜻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 예수서의 복음을 맡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 못하고 바로 가야